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내일 말씀하고 비슷한데 유대인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유대인에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하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그대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믿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이거는 교회 안 나온 사람 보고 말하는 거겠지. 이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자기는 안 듣는 거죠.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나보고 유대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오래됐다. 나는 신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내일은 얘기합니다. 아주 그 얘기를 심하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니지 뭐. 나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나는 아니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모를 줄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설마 알려고 이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성경은 좀 쉽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하면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제 21가지를 좀 외워가지고 칠판에 가지고 큰 글자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니까 이틀만 보세요. 다시는 안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럴 게 아니고 21가지는 우리 속에 없앨 수 없는 중요한 아주 제약성의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잃는 순간은 은혜를 받죠.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 살려주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지. 그걸 외워가지고 계속 나는 죄인 이러면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공감하죠. 그러니까 거울을 맨날 보진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때는 보지. 필요할 때는 좀 보지. 그게 여기 붙여놓으면 선택해가지고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붙여놓고 그것만 외우겠다 이런 건데 그렇지 말고 묵상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거다. 내가 너무 몰라 이러면서 외워야 돼 이러면서 막 외우고 이런데 외우고 좋지요.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안 해도 날마다 그런 은혜로 살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이 자부심이 대단하다, 뛰어나다. 얼마나 뛰어나냐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이 적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적폐를 하니까 문재인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유대인이 적폐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17절은 유대인이 뭐가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율법을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늘 자랑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은 모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람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말람하고 유대인하고 뭐가 달라요? 유대인은 율법이라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만 말람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다고 자꾸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지만 조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얘기해도 유대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저주했다고 죽여버리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 같이 죽이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통과하며 율법을 보기 때문에 율법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이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이제 지금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율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대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험하라, 기다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얘기도 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랍비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데 안식일을 쉬어야 됩니까? 거기 쉬어야 됩니다. 그럼 쉬는 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딱 질 때 그때부터 영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쉴 새 없이 질문을 그러면 실을 가져가지고 딱 보고 이게 금은실인지 흰실인지 모를 때 그때부터 합니다. 그 지극히 선한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학교. 이거 율법을 가지고. 근데 선한 거 없어요. 선한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읽는 거죠. 너희들은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지만 그건 없다. 19절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실제로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성경에 많이 얘기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펴놓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율법을 갖다 대놓고 그러니까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교회 다니면 좀 위로를 받을까 하고 갔는데 우리가 빨리 나라 뭐 열심히 내가 봉사해라 돈 내라 뭐 이러니까 뭐 무거워가지고 지쳐버려. 그게 실족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맹인을 인도한다고 성경을 보고 인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성경 많이 들어있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희망을 주고 그런다. 이런데 빛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요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그 모본을 가진 자 이렇게 영어로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진리 지식과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율법은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는 거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걸 말하는데 어린아이의 선생, 어리석은 자의 교사,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는 몽학 선생이고 어린아이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 두 개를 다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몽학 선생을 자기 나름대로 몽학 선생이 뭔가 이랬는데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꿈몽자가 아니고 무지몽매할 때 몽자거든요. 모른다는 거. 어리석은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주는 건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고 이거는 알아야 된다. 국민의 질이 높아지려면 초등학교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공짜로 가르쳐주죠. 그 단일 형편이 안 되면 거기 돈을 다 대줘가지고 나라에서 안 그러면 나라가 잘 나가다가 그런 사람 때문에 그냥 쓰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이죠.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뭐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항상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주면서 물으러 오면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게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근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써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영원한 자기들의 지식이라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으로서 늙어 죽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어른이다. 몽학 선생은 보통은 종이 하고 있는데 네가 크면은 몽학 선생을 네가 주인이다. 몽학 선생이 주인이다. 왜 율법에만 매여 있느냐. 율법의 주인이 네다. 안식일의 주인은 너다. 그러면서 몽학 선생 밑에 있지 말고 그것을 주인이 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21절 읽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네. 뭐 노래 가사에 뭐 그렇게 하는 네가 그렇게 하는 네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계속해서 따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네가 어떻게 자신은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냐? 네가 그렇게 도둑질을 못하라고 해놓고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아는데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안 봐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데 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바울이 기도하면 다 보이거든요. 네. 이제 내일에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다. 내일 가면 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안 가르치고 자기는 그런 거죠. 그 얘기하는 건데 22절 읽어볼게요. 가늠하지 말라 만약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귀로 듣고 또 그렇게 하니까 듣기는 하고 그런데 이게 간음을 왜 하느냐 하면 모르겠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간음을 뭐 나중에는 뭐 로마 사람들처럼 뭐 붉은 대낮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간음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원래는 간음은 깜깜한데 어두운데 문 닫아놓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바지 올리면서 너희들은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자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니 유대인이 왜 신전에 들어가서 도둑질 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상 섬겨놓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연중 행사로 들어가서 이제 절하고 이렇게 헌금 올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뭐 옛날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헌금 한다 해놓고는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꺼내가지고 가지고 하는 거. 남들 볼 때는 헌금 넣는 것처럼 보면 그걸 가지고 갑니다. 뭐 눈감으로 해놓고 내 신혼체 같더라. 그런 건 옛날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감리교 다니니까 내 조카가 감리교에 갔더니 눈감으로 해놓고 내 신혼체 같더라 이러면서 자꾸 놀리면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나와요. 거기 막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으려 하는데 이 사람이 신전에 들어가서 뭐 훔친 것도 아닌데 왜 붙들어 왔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들 당시에 그렇게 붙들려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만 보면 유대인이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이 성경이 필요한 거지. 진짜로 교회 와가지고 하는 사람은 성경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데 성경이 쓰일 데가 없어요. 속상한 것도 없고 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회 나가야 돼요. 예배 끝나면 바로 성전을 나가서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만 나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율법을 왜 자랑을 해요? 너희들은 그런 법이 있냐? 없다. 요즘도 유대인들이 뭐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있어.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선하게 보이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뭐 하여튼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신선해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 오면은 정중하게 모시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도 그 율법 들으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바울의 학문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그 유대인을 보고 웃었죠. 저걸 저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우습다. 예수님이 그 안 해도 된다 했어. 이러지만은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늘 그걸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줬어. 우리는 몰라도 돼. 이런데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배우려고 유대인에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수 아래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맨날 공부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성경을 공부해보면 유대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걸 유대인들이 하고 있으면 그건 만든 거죠. 그건 안 따라해도 돼.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면서 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어디 있냐요. 이런데 온갖 곳에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제가 거의 두 절만 적어놨는데 에스겔서 36장하고 이사야서 52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이사야 이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2절이 너무 길어서 뒤 후반만 기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네가 그렇게 하나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 있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이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 이름을 아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할 때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얘기로 이사야 5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반환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그 포로로 끌려가면 그 끌어간 사람들이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믿고 꼬라지야. 그게 뭐나? 그 하나님 믿지 마. 이제부터 내일 아침부터 여기 신상에 와가지고 절하고 그래. 그거 읽으면 내가 혼내준대. 하나님 이름 더럽힌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히틀러가 죽인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로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자기가 죽는 게 잘한 거라고. 반항하지 않고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에서실로 들어가 이러면 샤워실로 들어가라고 한다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죽게 되는데 전부 이게 그 하나님 이름을 그걸 더럽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죠. 율법을 자랑하면서 안 지켜서 율법을 지키면 그냥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막바로 버려버립니다. 뭐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막바로 버려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만 막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조금만 있어도 막바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때는 매일매일 묵상하다가 좋은 일이 좀 있으면 급해. 이거부터 하고 이런데 나중에 보면 묵상 안 해도 재밌네 이러면서 막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24절까지 얘기하면 난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하고 표시를 안 내면 야단 맞을까 봐 표시 안 내면 바울한테 야단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칭찬받고 이럴 때는 나 봐라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할례 받은 거 목욕탕 가서 막 보여주면서 다르지 이러니까 막 이런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당연히 유익하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하고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 말은 거룩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지. 근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감춰야 돼. 뭐 율법을 어길 때는 나는 할례 안 받았어. 왜 그래? 바지를 빨리 목욕도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되죠. 오래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욕 먹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와 똑같이 된다. 뭐 다른 게 없다. 사실은 더 부끄럽다. 이런 말이죠. 26절 읽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다면은 안 지키. 아니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할례자가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고 할례도 안 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자하고 똑같다. 이 사람은 할례자예요. 할례자하고 뭐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26절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하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뒤에 따른데 하면서 하나님 믿는단 말이지. 그렇다. 그러면 할례 해야 된다. 이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좀 회의 좀 하자. 할례를 꼭 받아야 되나? 야고보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 받게 됐어요. 그거는 지금 오늘 얘기 그 얘기거든. 안 그러면 우리도 받았을 뻔했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남자만 해당됩니까? 여자도 해당돼요. 어쨌든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7절 읽었잖아요. 6절 읽어주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무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안 가지고 온전하게 지킨 사람, 할례 안 하고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 보고 너 그럼 돼?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좋아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28절이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 표면적, 이면적 이런데 표면하고 이면하고 반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있는 대로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처음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을 눈으로 보고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눈으로 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우리라고 말하면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다 할례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게 이제 29절 얘기인데 그 29절 읽고 정리할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지만 이 유대인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더 합니다. 말씀을 더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좋겠다, 좋겠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헛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더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고 죽으면 짐은 안 지고 죽지만 할 건 다 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본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에 바쁘다 보면 외모로 보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썰썰해지고 좀 기죽어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런 그 다 외면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들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얼굴색이 달라지고 딱 보는데 눈이 거슬린 거예요. 그럼 얼굴색이 달라지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면에서 입을 다물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사건을 진중하게 보는구나 너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면에 있는 거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육체에다 할례는 하는 거 아니다. 영의 할례를 받아야지 법조문으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그것은 이루지 못하니까 완성시킨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할례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남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데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주는 할례지 사람 칭찬하는 할례를 받지 마라. 눈에 보이는 할례를 주장하지도 마라. 나는 그래 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그 중에 한 개 신명기 10장 16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바울이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도 얘기했고 또 신명기에도 2번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2번, 에스겔서에서 2번, 사도행전에서 또 1번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안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29절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보이는 것은 다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는 건. 그래서 기독인이 마음에만 있고 성경만 읽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서로 사귀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빼도 되지만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처럼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처럼 나는 죄가 없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도 없다.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묵상하고 진짜로 날마다 죄인처럼 축 처져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도 용서해 줬으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고 맨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 죄인이야 이렇게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가?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가? 대답 못하겠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영원한 것이 정말 있는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묵상할 구절을 주시고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죽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되뇌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받았으므로 죄 없는 사람같이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할지라도 알고 당당한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